바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찬양 잘 해주시고 은혜를 끼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회 또 안드레회 헌신예배인데 여러분 세대라면 잘 아실 법만한 유명한 노래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그 가사의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쓰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네.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랫말이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식상하다. 그래서 다른 말을 쓰고 싶은데 막상 쓰려고 하니 쓸 말이 없고 그런데 써보고 나니까 그것보다 또 더 좋은 말은 없다. 이런 말 뜻이겠죠. 사랑이란 단어가 정말 큰 단어입니다. 만일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떠오르시는 분 있죠. 눈물의 씨앗 이렇게 다양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헌신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헌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처럼 쓰고 싶지 않지만 쓰지 않을 수 없는 말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면 헌신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일까? 이렇게 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인데 먼저 이 헌신이라는 말이 너무 식상해서 속으로 헌신 예배 드리면 뭐하나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기간별로 헌신 예배 할 때 헌신 예배는 잘 하는데 뒤에 삶이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무엇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공감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전에도 헌신 예배 드렸는데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실망한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자성조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돌이켜보는 마음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릴 것이 많아서 그리고 잘 드려서 또 많이 드려서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부족한 것을 알고 자신을 꾸준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따르기를 그야말로 힘쓰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관찰하셨죠. 여러분 잘 아실 텐니다. 누가 가장 많이 드렸습니까? 과부의 2렙돈. 액수로 따지자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자기의 드리는 이 작은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변변치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였을 그 여인의 헌금을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헌신이 불과 같은 열정으로 한번 크게 바쳐드리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일상적인 일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헌신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헌신은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헌신은 그러므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사랑과 자비를 통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통과해야지만 바른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과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솟구치는 열정으로 가득한 공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저는 저와 같은 수많은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먹고 살기 바빠서 경건한 일에 힘쓸 틈이 없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지칭했습니다. 뭔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이 모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힘쓸 수 없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보시죠. 지독한 우월의식과 그리고 정죄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공로의 흉측한 두 얼굴이죠. 우리가 이 그러므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충분히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흉측한 두 얼굴을 가진 이 공로의식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공로의 흉측한 두 얼굴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렇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모든 것이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으로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 한 의이신 새로운 의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를 알고 이를 추구하려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성경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은혜가 있기에 헌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의 바탕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마땅한 당위가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듭난 새 사람인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어떤 삶입니까? 1절에 나타나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신의 참다운 정의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산 제물 드린다 하는 것은 구약의 제의적인 단어이지요. 용어입니다. 본문은 구약의 제사에 빗대어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티 없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흠없고 티 없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말하고 짐승의 죽음은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헌신은 우리의 삶 전체이며
삶의 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불같은 열정으로 한꺼번에 한번 화끈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의미가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특별히 몸을 드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헌신이란 단어의 신자는 몸 신자이지요. 몸을 바친다,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인간은 몸과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합되어 있는 전인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몸도 병이 들지요. 우리는 몸과 영혼이 연합된 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어여쁘게 여깁니다. 영혼으로, 또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여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또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하면서 예쁘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손으로 강아지를 쓰다듬어 줄 겁니다. 또 손으로 먹을 것을 챙겨 줄 겁니다. 마음은 몸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과 찬송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합니까? 구체적인 거 항상 중요하죠. 2절이 그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세상의 것, 세상의 생각으로 너희 자신이 형성되도록 너희 자신을 방임하지 말라. 내버려 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되어라.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피고 헤아리고 확증해 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누스라는 단어는 주로 이성적인 사고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용례를 두루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스는 생각의 길, 생각의 태도, 생각의 결과를 뜻합니다.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고 방식입니다. 생각의 태도는 생각의 바탕인 마음일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는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해입니다. 게다가 생각은 감정과 의지를 수반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누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행동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중심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누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생각의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의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의미일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의 길을 하나님께로 흐르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보여달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표적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편만하게 보여줄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이 세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생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밝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관념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제일 원리로 삼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뿌리는 스스로 뽑아지지 않습니다. 여기 머물러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뿌리를 가볍게 내리거나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을 항구에 닻을 내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닻을 한번 내리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지요. 커다란 항구, 안전한 포구에 정말 나의 살 길, 나의 모든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로 거기서 체험을 받고 기름을 채우고 밥을 먹고 짐을 싣고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항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배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항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답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그곳에 닻을 내리는 것이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헌신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격으로 받고 순종하여 변화를 받는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신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헌신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까운 문맥 속에서 예를 찾아볼까요? 바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9절 이하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의 길을 낸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여기에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합니다. 쓸 것을 나누어 줍니다. 몸으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은 9절 이하의 명령문을 감사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명령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9절이죠. 위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과 혀로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가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듯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너희들은 그분을 닮아서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전인으로 통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식상하다 말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십시다. 베드로 안드레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목자들 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정말로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찬양을 함께 할 텐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아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